올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1월 달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또 목사님 나고야에서 뵙고 이렇게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또 뵐 수 있는 찬스들이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요. 하나님 안에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음을 믿습니다. 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될 길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 얻고 바른 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에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도구로만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만 나타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목사님 페이스북 제가 가끔 보다 보면 열정적으로 언제나처럼 말씀 전하시는 모습 되면서 저하고는 많이 다르시죠. 좀 다른 것들도 경험하는 게 또 목사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될 줄 압니다. 본문에 대한 말씀은 목사님이 2주 뒤에 설교해 주실 거니까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시면 되고요. 오늘 저하고는 또 하나님께 새겨주셨던 마음들을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몸된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비록 교회는 다르고 비록 국적은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도 우리는 주님 안에 몸된 지체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 되어서 다시 만날 때 반갑고 또 행복함이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멘. 네. 그럼 우리가 예수님의 몸 되었기 때문에 형제자매들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또 돌아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마다 우리 목사님이 지체 않고 달려가실 수 있는 것도 바로 우리가 몸 되었기 때문입니다. 몸된 교회들이 살아가야 되는 우리 자신들, 정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요즘 저희 교회에서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있는 말씀이 제목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 만나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께 이렇게 고백해 보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합니다. 아멘. 네, 믿으시나요 정말? 그럼 여러분들 변하셨나요? 믿는데 아직은 모르겠어요. 예수님 만나면 변하죠. 네. 우리가 당연히 아멘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가 변했는지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것은 정말 맞는데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변해야 될지 그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베드로입니다. 잘 아는 본문이고요. 많은 분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것이고 목사님도 여러 번 설교를 하셨을 것이고 2주 뒤에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의 인생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을 따라갔습니다. 직업도 내려놓고 가족도 뒤로 하고 오직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목표다 생각하고 따라갔습니다. 누구보다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다 라는 마음으로 누구보다도 당당하게 그렇게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것을 항상 바로 곁에서 봤고 그 기적과 그 놀라운 현장들을 직접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그 놀라운 고백,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렇죠? 뭐라 그랬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고 이걸 믿는 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였고 누구보다도 정말 하나님 정말 그 믿음 안에서 살기 위해서 애를 썼고 예수님 따라가면서 내가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까지 고백했던 것이 바로 이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정작 십자가 앞에 계신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해놓고도 내가 죽을까봐 두려워서 나는 모릅니다. 난 정말 모릅니다라고 결국은 부인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베드로는 자신이 쫓아가야 될 대상을 잃어버리고 나서 이제는 자신이 원래의 직업으로 돌아갑니다. 이제 업으로 돌아가서 나는 옛날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합니다. 소망도 잃고 따라가야 될 방향도 잃고 그렇게 낙심하며 터덜터덜 자신의 평소의 삶대로 살아가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오늘의 본문으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이나 물으시는 거에 베드로가 당황하면서 그래도 끝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이 아십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아가페 사랑과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런 걸 떠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확인하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너는 교회 열심히 다니니? 너 헌금 많이 하니? 교회에서 봉사 뭐 하는데? 교회 몇 년 다녔어? 이런 걸 안 물어보신다는 거죠. 이 시간에 예수님이 이곳에 오시면 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넌 날 사랑하니? 그 질문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까? 물론 우리 모두의 대답은 각자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의 대답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 고백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가 예수님 사랑하는 것 이것 놓치면 인생의 모든 것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라는 그 고백, 예수님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한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맡깁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쳐라. 라고 예수님께서 내 양을 돌봐달라고 사명을 맡기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변하는데 비전이 생깁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에게 예수님이 허락하시는 비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아멘. 정말 그렇습니다. 예수님 만나면요 비전이 생겨요. 근데 그 비전이 뭘까요? 사전으로 찾아봤었습니다. 사전을 찾았더니 이렇게 써있더라고요. 내다 보이는 미래의 상황.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모습, 펼쳐질 그 모습의 그 상황들을 우리가 비전이라고 이야기한다고 사전은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니까 행복한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니까 이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안 믿으시나요? 우리 안에 이렇게 고백되어지는 고백들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다고 우리가 노력하니까 내 인생은 만사형통될 것이야 라는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게 비전일까요? 우리의 미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는 이것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있는 것일까요? 저희 나고야에서도 우리교회에서는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어느 목사님께서 개척하고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정말 변함없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다 보니까 나중에는 한계에 도달하고 그 신앙마저도,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흔들리게 되었다라는 고백까지 해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 인생을 들여서 헌신하며 나아가지만, 그런데 상황과 형편이 안 되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조차도 흔들려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비전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일까? 무언가 잘못된 것, 그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비전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다봐야 될 미래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전적 비전이 아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크리스천들의 바른 비전이 우리 안에 정립되어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들어가는 말 중에 여러분들 기억나시는 말이 있으신가요? 비전. 무슨 비전이죠?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너무 쉬웠나요? 일본어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일본 사람들이 잘 안 와요. 왜냐면 일본어로 뭐라 그러냐면요, 테레비라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네, 테레비라 그러니까 텔레비전이라고 보통은 잘 얘기 안 하니까 비전이라는 단어로서 번뜩 안 떠오르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텔레비전이 있습니다. 텔레비전은요, 전파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그것을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본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옛날에 보면요, 이게 별로 없더라고요, 방송이. KBS 1, 2, SBS, MBC. 조금 더 해서 이제 교육방송. 요 정도까지가 그때 방송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이제 한국에 와서 제가 텔레비를 켜서 저희 딸이 이제 어리니까 어린이 방송을 틀어달라고 하면요, 한참 넘겨야 돼요. 언제 나오는지 모르는 방송을 계속 넘길 정도로 너무 많은 방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더 익숙한 게 있는데 바로 유튜브입니다. 이 유튜브는요, 내가 원하는 거를 이렇게 찾아서 바로 볼 수 있어요. 저희 딸이 지금 초등학교 3학년인데 이 아이가 아직 기계에 이렇게 만지고 뭐 찍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근데도 잘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마이크를 탁 눌러가지고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칸나또 아키라 그러면 바로 유튜브가 띄워져요. 뭐 글씨 못 찍어도 유튜브만으로 자기가 즐겁게 지낼 수 있어요. 근데 이 유튜브를 보는 아이들이 단점이 있습니다. 되게 성격이 급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자기 손에 얻어지지 않으면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폭발해지기 시작한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아이들에게 너무 유튜브를 보여주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도 당분간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딸에게 일단은 금지를 시켜놨습니다. 유튜브는요, 내가 원하는 걸 내가 필요한 대로 찾아볼 수가 있어요. 근데 텔레비전은 그렇지 않아요. 텔레비전은 방송국에서 보내주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채널이 하나라면 어쩔 수 없이 그것만을 봐야 한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유학을 할 때 일본에서요, 뭐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버려진 그 텔레비를 주워다가 봤습니다. 근데 이 텔레비는 잘 비춰지는데 단점이 하나 있었어요. 채널을 못 바꿔요. 채널 바꾸는 게 고장난 거예요. 아, 이분이 그래서 버렸구나. 그래서 뭐 그것만 봤죠. 그 다음에 주운 게 뭐였냐면 이제 비디오 듣기. 그래서 비디오 플레이어를 주워가지고 비디오 플레이어를 텔레비로 연결해서 텔레비는 모니터로 사용을 하고 비디오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텔레비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이 변경이 되더라고요. 뭐 그런 정도의 해서 했는데 어찌됐든 제가 만약에 채널이 고정된 걸 본다면 하나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보기 싫어도 그걸 볼 수밖에 없어요. 켜놓는 이상. 텔레비전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비전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비전이 있으신가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미래에 대한 그 상황, 그 미래에 대한 꿈, 계획, 그 비전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이 비전과 유튜브를 생각해보면요,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유튜브는 내가 원하는 것을 골라보지만, 비전은 텔레비전처럼 보여주는 것을 내가 보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져야 될 비전 역시도 누군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것을 우리가 받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시는 분이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우리가 받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비전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 그것이 바로 비전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생각으로 이럴 것이야 라는 그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정확한 말씀, 그 약속, 그 비전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비전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만이 우리에게 비전으로 받을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만든 분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만든 사람의 계획과 목적대로 사용되어질 때 최고의 그 사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마이크가 이게 전파를 통해 나갈 때만이 제대로 활용하는 거지, 이게 만약에 고장이 났다면, 저희 지금 교회가 이게 고장 났는데, 이게 고장이 나버리면요 마이크가 있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이렇게 좀 눕혀놓고 마이크를 이렇게 들고 하게 됩니다. 가끔 되다가 가끔 안 되다 그러는데, 마이크의 목적은 확성시켜서 소리를 잘 전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고 그걸 만든 사람의 계획입니다. 그게 바로 마이크의 비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에,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들,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오늘,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아멘.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어머니 뱃속에서 아기가 생성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내가 배에서 출산되기 전에 너를 성별하여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였다. 너의 비전은 바로 여러 나라의 선지자이다. 예레미야의 비전은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 멋있어 보이고 사람들이 보기에 와 선지자 이렇게 돼서 너무 이렇게 멋있어 보이니까 내가 선지자를 해야지 라는 마음으로 예레미야는 선지자를 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지자는 멋있어 보이기보다는 고생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때로는 죽음의 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선지자의 길을 걸어갔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그 예레미야에게 주신 비전이 바로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이 선지자였고 자기가 걸어가야 될 비전이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는 그 비전에 맞게 선지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이 말씀 보면요, 하나님의 그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한다. 그걸 원하고 바라고 소망한다고 그 찬양을 만드신 분은 고백합니다. 내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훗날 멋있게 살면서 하나님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도 원하지 않으시나요? 내가 더 크고 더 위대한 그런 사람이 되면 하나님 더 자랑할 수 있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대학도 잘 가야 되고, 좋은 직장 취직해야 되고, 결혼해서 가정도 아름답게 꾸며야 되고, 그걸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으니까 하나님 내게 축복해 주세요 라고 우리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신가요? 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비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비전을 받았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을 따르다 말고 중도 하차하고 도망가죠. 다시 예수님이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다시 한번 그에게 사명을 확인하고 다시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너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너의 그 사명, 잃었던 그 비전을 다시 회복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는 어렸을 때 꿈이 없었습니다. 꿈이 없었어요. 어른들이 이게 아이들 보면 종종 물어보죠. 야, 너 커서 뭐 될래? 이 질문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면 대답할 말이 없어요. 하고 싶은 것도 없고 뭘 되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꼭 와가지고 야, 두희야, 너 커서 뭐 될래? 그때마다 이 대답이 궁색해서 할 말이 없어서 맨날 묻는 그 질문에 뭔가를 대답해야 되니까 제가 대답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크면요 아빠 될 거예요. 뭐 이렇게 과학자, 의사 뭐 이런 말 하나도 못했고요. 그냥 아빠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아빠가 되어 있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이 아빠라는 이 위치가 얼마나 쉽지 않은 것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요즘 시대에 임신하는 것도 어렵고 임신해서 자연스럽게 출산하는 건 더 어려운 시대를 온 것 같습니다. 저희도 결혼하고 4번의 유산을 통해서 정말 출산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인지를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아빠 된다는 게 얼마나 큰 꿈이었는지 지금에서는 고백할 수 있고요. 게다가 좋은 아빠가 되는 건 어려운 것 같아요. 저희 아들이 저를 얼마나 무서워했었는지 항상 저를 이렇게 보면 눈을 피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초등학교 그 아이 4학년 때 화해를 했습니다. 아들과 아빠 화해를 하면서 제가 사과를 하고 그냥 미안하다라고 하고 나를 좀 용서해주고 이해해달라고 그리고 나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오랜 시간을 이제 보내고 나니까 요즘은 저희 아들이 키가 저만해졌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렇게 어깨동무를 하고요. 내가 아빠보다 더 커 이러면서 아주 저를 이렇게 낮게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서도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를 무서워했던 녀석이 이렇게 어떤 부분에는 친구처럼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그게 은혜구나 라고 지금은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아빠라고 그냥 아무렇지 않게 대답한 이 고백도 참 힘든 고백이었다는 걸 지금은 얘기하지만 사실 그때는 꿈 얘기할 게 없어서 아빠라고 대답했고요. 지금은 이루어진 게 너무나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꿈이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자라나냐면요, 보통은 어른들이 하라는 대로 하면서 자랍니다. 야, 너 이거 해. 그럼 합니다. 너 이거 해라. 그럼 그걸 해요. 그러면은 보통의 어른들은 칭찬하죠. 야, 정말 착하다. 야, 넌 정말 이렇게 착하냐 이러면서 칭찬을 많이 들으면서 자랐어요. 이유는 꿈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대학에 갈 때도 아버지 제가 어느 학과를 갈까요? 그랬더니 너 경영학과를 가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회계학과를 갈까 경영학과를 갈까 고민을 했었는데 경영학과를 가라 그래서 그냥 경영학과에 갔어요. 그리고 경영학과를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아버지한테 근데 왜 경영학과에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회계학과 40명을 뽑고 경영학과 120명을 뽑더라. 그러니까 많이 뽑으니까 당연히 합격할 거라고, 기왕이면. 그렇게 해서 합격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보냈다 그러시는데 알고 보니까 회계학과보다 경영학과 커트라인이 더 높았던 거예요. 이 성적순으로 하면 대만은 떨어질 수 있는 학과를 저를 보내놓고 이유는 많이 뽑는다는 이유였어요.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은 생각 속에 꿈도 없이 고민도 없이 그렇게 성장했던 모습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너무 단순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많은 칭찬을 받았지만 정말 삶의 만족도 없고 감사도 부족한 저의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학 가서도 마찬가지로 어른들이 제가 이제 수학을 좀 하니까 야, 너는 경영학과에 수학을 잘하면 회계사를 하면 돼 이러고 저의 진로를 잡아주더라고요. 그럼 맞네 라고 제가 그래서 회계학원을 들어갔습니다. 회계학원을 다니면서 제가 고민을 하니까 보통 사람들이 회계학원에서 회계사를 자격증을 따는데 뭐 1, 2년 했다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희 형도 회계 공부를 했지만 10년을 하고도 결국은 떨어졌습니다. 내가 이것을 이렇게 해서 떨어지는 게 맞나? 라는 고민을 그때 하기 시작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사실 회계사 공부를 하다 보면 교회 생활도 거의 못하고요. 오로지 고시 공부라는 그 이유 때문에 거기에 매달려서 몇 년 만에 패스할지 모르는 이 공부를 내가 하는 게 옳은가? 라고 고민하고 결국은 그제서야 제가 고민 가운데 선택한 길이 포기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회계학원을 안 다니고 포기하고 저희 집에 가서 제가 이제 회계사 안 하겠습니다 라고 제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엄청 혼났습니다. 당연히 저를 기대를 했는데 그랬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했으니 저희 아버지를 크게 실망시킨 거죠. 그리고 제가 거기다가 한술 더 떠서 아버지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게 생겼는데 찬양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지가 더 화를 내시더라고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 더 화를 내시면서 네가 찬양 사역을 하고 싶으면 지금 당장 대학도 때려치고 집에서 나가서 네 하고 싶은 거 마음껏 해라. 그거에는 대학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 그냥 나가라. 이러시더라고요. 차마 두려워서 못 나가고 대학을 마쳤습니다. 정말 이렇게 제 안에 꿈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렇게 살아가면서 정말 제 인생 가운데 무엇이 옳은가 라고 고민을 그제서야 하기 시작하고 대학을 마치고 유학을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경영학으로 유학을 가려고 결정하다가 그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때부터 제가 내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고민하다가 제가 선택한 길이 이벤트 프로듀서였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가서 이벤트 프로듀서 공부를 해야지. 일본에서 10년간 이벤트 프로듀서 기술적인 공부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10년간 미국에서 기독교의 그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한국으로 들어와서 교회 문화사역을 해야지 라는 큰 원대한 꿈을 갖고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그 떠난 해가 1997년 10월입니다. 기억하시나요? 97년 10월 IMF죠. 제가 출발하는 날 환율이 8대1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바로 IMF 터지고 16대1로 올라가면서 20대1까지 올라갔어요. 더 이상 제가 그곳에서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이 그냥 간단하게 어학연수를 마치고 돌아왔죠. 저는 제 꿈을 갖고 제가 가는 게 당연히 하나님의 길이고 하나님을 위한 길이고
정말 그렇게 원대한 꿈을 꾸고 하나님이 저를 인도해 주시는 게 맞다라고 꿈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좌절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무역회사 다니면서 그때 한 자매를 만납니다. 그 자매가 지금의 아내죠. 자매를 만날 때는 제가 이제 회사원이었습니다. 아내를 만날 때 회사원이어서 저희 아내가 너무 기뻐했어요. 아, 나는 이제 사역자 길을 안 가도 되는구나. 형 셀러리맨을 만났으니까 나는 그냥 셀러리맨의 아내로서 그냥 교회를 섬기면서 살면 되는구나 라는 도피의 마음으로 제 아내는 저를 만났고, 저는 저희 아내를 만나면서 하나님께서 제게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서 일본 선교에 대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본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예전까지만 해도 아니요, 저는 못합니다. 할 수 있는 분을 보내주세요 라고 모세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저는 목사 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할 만한 분을 세워주세요. 그렇게 계속 거부를 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내를 만나고 그리고 주신 소명 가운데는 제가 거부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심에 응답하게 돼서, 그래서 지금은 아내와 함께 일본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만남이 참 중요합니다. 오늘도 아까 식사하면서 우리 집사님과도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정말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게 목회자에게 복입니다. 하지만 성도들에게 있어서 복은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목사님을 개척 초기부터 30여 년을 함께 올 수 있다는 것은 서로의 신뢰가 있고 정말 이 시대에서 귀하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은 정말 좋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마지막까지 달려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목회자가 요즘 많이 타협하는 가운데 우리 목사님 정말 반듯하게 가시려고, 마지막 시대를 가시려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거 여러분들이 보고 계실 줄 압니다. 그러면 정말 그 길 안에 길이 있고 진리가 있음을 보시면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 임마누엘 교회임을 믿고 마음껏 자랑하시고 마음껏 하나님 증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만남이 참 소중해요. 그래서 저희 아내를 만나고 저는 일본 선교사를 갔는데,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분들처럼 저도 일본이 너무나도 싫었던 사람입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역사 공부를 하면 꼭 이 일본 일제치하 뭐 이런 얘기들을 너무 들었고, 저희 친척 어른들을 만나뵈면 그 일본 놈들이 이 땅을 우리에게 이러면서 말씀하시면서 그 고난과 고통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을 이겨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일본 유학을 떠났던 거고, 일본을 어떻게든지 꺾어야 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일본에서 살기로 결정했었는데, 그런 저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일본을 싫어했던 저에게 일본 선교사라는 비전을 허락하셨던 것이죠. 일본을 사랑하고 일본을 좋아하는 누군가가 아닌 일본을 너무나도 싫어해서 그 놈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갈았던 저를 하나님이 바꾸셔서 그 비전을 세워주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얘기를 듣고 요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한국인 선교사들은 그 요나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사역하고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제 일본 선교사로서 사역을 하면서 지금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이루셨습니다. 이미 저를 일본 선교사로 그 땅에 보내셔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영혼들을 향해서 일본어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더불어 돌아보니까요, 제 꿈을 하나님이 다 이루셨음을 보게 됐습니다. 요즘 제 페이스북 보면요, 사실 제 페이스북이라기보다는 찬양하는 사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수요일, 금요일 계속 찬양하는 것만 올라갑니다.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세워주셔서 지금은 열심히 성도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일본어로 전 세계로 페이스북을 보내면서 일본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찬양 사역을 했던 그 뜻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보면 많은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행사들을 이끌어가는 이벤트 프로듀서로 하나님이 설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보면 고등학교 때부터 저를 일본어를 하게 하셔서 일본어를 실탄하는 그 나라에 보내셔서 일본어로 훈련시키시고 다시 일본어로 보내서 일본어를 쓰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저희 아버지 꿈같지도 않은 그런 경영학과, 사람 많이 뽑으니까 들어가라고 하는 그 경영학과에 들어가서 교회를 목회하면서 경영학적인 관점도 갖게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니 모든 그 꿈이 이루어졌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는 가운데 우리의 작은 소망들도 모두 이루어 주셨음을 돌아볼 때 참 하나님이 놀라운 분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비전이 생깁니다. 저는 꿈이 없이 성장하면서 꿈 없는 소년으로 계속해서 자라왔지만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님의 그 자리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아니 내 개인에게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그 비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에야만이 우리가 바로 갈 수 있는 길을 발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헤매고 방황할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계속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 묵시를 어떤 성경에서는 예언이라고 아니면 환상이라고도 번역을 했습니다. 네, 영어 성경 중에 보니까요, 비전이라고 번역해놓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 비전이라고 번역하면서 Where there is no vision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no vision, 비전이 없는 자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은 방자히 제멋대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헤매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비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전이 있어야 우리가 방황하지 않고 헤매지 않고, 정말 그 출애굽해서 광야에 40년을 돌아가지 않고 바르게 갔다면 모든 백성들이 빨리, 그 모든 백성들이 함께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비법을 모르고 계속 헤맸다는 것입니다. 비전이 없으면 방자에 행한다고 합니다.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비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 비전을 받을 때에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고 빠르게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을 보면요, 사마리아 여인과 함께 얘기를 나누다가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사가지고 와서 예수님 음식을 드시죠? 그러니까 내게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누구야? 우리가 지금 음식 가져간 사이에 누가 갖다 드린 거야? 몰래 숨겨 두셨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아멘. 나를 보내신 이의 뜻,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 그 비전을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 예수님에게 있는 영의 양식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건 예수님뿐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영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르게 발견하고 그 비전을 따라나가고 그것을 이루어드릴 때에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의 영은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하나님의 아름다운 광채를 띠게 될 것입니다. 꿈과 비전이 없던 저의 모습은 정말 그냥 연약하고 아무 생각 없고 조용한 한 아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비전, 일본의 영혼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 그 땅에 들어갔고 그 일본의 영혼들을 위해서 보내신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만나는 누구에게라도 그 하나님에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대화하고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해 가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정말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제 성격이 변했어요. 사람들을 만나도 그래도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전을 발견하면 우리의 영이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바른 양식을 우리가 섭취할 때만이 우리가 살아나고 우리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목사님 아까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시나 라고 말씀하셨는데 교회의 비전은 다름이 아니라 선교입니다. 선교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비전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내년부터 저희가 표어를 정한 게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물론 저희도 선교지이고 저희도 0.4%라는 아주 극심한 복음의 빈약한 나라에 있지만 저희 주변에 있는 전도를 포함해서 주변 우리 눈앞가림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도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라는 비전을 품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도 지역 전도는 물론 계속해서 나갈 것이고 그리고 세계를 향해서도 나아가자라고 선포했습니다. 임마누엘 교회가 하나님의 그 비전, 선교의 꿈을 꾸고 지역 전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열정과 함께 세계 선교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비전이 없으시다면 비전을 발견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내가 왜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지? 방황하는 것 같지?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자꾸 뱅글뱅글 도는 것 같지? 라는 느낌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비전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꿈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받을 때에 우리의 인생이 바르고 빠르게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우리의 길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나아가는 자가 되기로 결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놀라운 비전을 받은 자의 담대함으로 이 땅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임마누엘 교회가 정말 이 땅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선지자적 역할을 감당하며 오직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외쳐 복음을 전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홍사연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붙들고 모든 성도가 한마음 한뜻되어 주님의 기쁨 되어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들을 기대하고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늘도 살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